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참 하루하루가 진짜 에어컨을 옆에 끼고 살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길을 쓰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로 힘을 냅시다. 네. 이렇게 막 덥고 막 그럴 때는 막 그 불쾌지수라 그러나요? 그런 게 막 올라가고 괜히 막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잘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품으면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이 날마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부자는 아마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 아프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각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정신이 없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그렇게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벌 정도, 이렇게 많이 벌 정도라면 그 사람이 생각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 분별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었겠어요? 그런 거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벌고요, 세상 물정도 잘 알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만한 엄청난 부를 획득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생각이 없구나, 너 지혜가 없구나, 너 분별할 줄도 모르는구나, 야 이라는 어리석은 놈아. 지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부자에게 이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 없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렇다고 뭐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뭐 지혜롭고 뭐 어리석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리석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도루묵 됐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선조 임금이 뭐 궁을 피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가, 어려움이 있어 나갔을 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막 힘들게 이게 궁을 밖에 나갔으니 얼마나 삶이 궁 안에서의 삶하고는 완전 대조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음식 만드는 그 시녀들이 생선을 잡아갖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묵이 뭐냐? 이름이 묵이. 은어라고 해라. 그래서 은어가 되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다 정려가 되고 궁궐에 들어와서 산의 진미를 이제 먹으면서 옛날 나가서 생활할 때의 생각이 나서 그때 그 물고기 참 맛있었는데 그 은어 고기를 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해다 바치니 그때는 삶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묵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는데 이제는 입이 고급이 된 거예요. 고급이 돼가지고 너무 기름진 거 맛있는 걸 많이 먹다가 옛날에 먹던 그 은어를 먹으니 얘가 맛이 있었겠냐고요.
맛이 없죠. 이게 무슨 물고기냐? 아,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어입니다. 아이, 은어가 이래 얘라이 타로 다시 도로먹이라고 해라. 이게 된 거잖아요. 그게 말짱 도로먹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모든 일이 헛것으로 되었을 때 우리 도루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해도 오늘 밤 하나님이 네가 찾은 거 다 찾아가면 너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도루묵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시작.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율법에 보면은 그 유산 분배를 할 때 형은 3분의 2를 가져가게 하고요, 동생은 3분의 2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유산 분배가 왠지 모르겠지만 좀 정당하지 않게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동생이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나온 거죠. 유산을 내 형에게 좀 얘기해가지고 유산을 나와 나누게, 아마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내 몫은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딱 세워놓고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좀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다 간파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부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자는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로 그 밭에 소출이 많았냐 하면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요즘으로 보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요즘엔 은행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다 곡물로 실물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처치곤란일 정도로 엄청난 소출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서민갑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거기 나온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하면 밤새도록 돈 세다가 다 못 셌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아니 돈 세는 기계 하나 사지 그걸 뭐 세고 있어.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 이후에 돈 세는 기계 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 밤새도록 세는데 이게 몇 개까지 셌지? 다시 가다가 또 졸려. 몇 개까지 셌지?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 그게. 나도 한번 꿈이라도 좀 꿔봤으면 좋겠다. 근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죠.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그런 부자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지금 곡간 너무 작으니까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둬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곡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지 그냥 곡간, 쌀 넣는, 곡식 넣는 곡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창고나 상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재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하나 했으면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그러다 잘 되면 좋은데 나중에 다 확장한 게 경기가 어려워져서 부도 맞고 다 쫄딱 망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여러 봤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부자는 그런 거죠. 상점을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이 스펜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부자의 그 탐심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참회로 고백록을 쓴 사람 있잖아요. 고백록. 이 사람도 이 부자를 이제 부자의 이기적인 욕심을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곳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면서 이 부자의 삶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소출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좋은 일이죠. 풍성한 소출이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 부자는.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의 생명이 자기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전혀 알죠. 내 인생이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인생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물질에만 집착했을 뿐 생명의 주인,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인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우리 주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사람을 불러가면 지금까지 자기가 다 끌어 모아놨던 막 땀 흘리고 못 먹고 그러면서 막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도루묵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재물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다 안개입니다. 안개예요.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모든 일손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목사님, 집착할 뭐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대왕.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에요. 엄청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관 밖에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언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왕이지만 내가 엄청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던 대왕이지만 나 죽어서 갈 때는 내 손 봐라.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이거를 니들이 알아라. 그런 의미로 자기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안개같이 순간 사라지면서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요, 거하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도루묵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이 많든 내가 돈이 없든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건강하든 내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처지와 그 순간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되어져야 하는 생각은 뭐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서.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잠시 잠깐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데 내일 한다고 미루면요, 못할 확률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주를 위해 더욱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도 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거 할 수 있지만 언제 건강이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과 소유에 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요, 도루묵 인생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시작. 육신의 일락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의 평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풍성한 소출로 인한 이 부자의 고민, 어이구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고민은 잠깐이고 금방 이 사람이 해결을 하는데요,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다 갖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버려요. 이제 이 부자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전부였어요. 이 사람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둔 부자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현세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잖아요.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현세적인 육신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 자신의 영혼마저도 편안하고 즐길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해? 영혼아, 그래, 영혼아. 자기의 영혼에게. 자기가 물질이 많으면 자기 영혼도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기쁠 줄로 착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돈으로, 물질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죽어요? 그 돈과 물질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된다 할지라도 오직 이 생명과 구원, 이 영혼의 평안의 문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른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건 또 우리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지라도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생명이 끝나면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말씀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분명히 재물도 자기의 것이고 생명도 자기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그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육신의 일락에 집착했을 뿐 결코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그거 지키느라고, 내 재물 지키느라고 거기에 막 온 힘을 다 들이고 재물 지키는 데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육신의 일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이 평안에 집중을 하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영혼의 만족이 먹고 마시고 즐김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선용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칠성섬유회장 그 주수일 장로님이라는 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이 주수일 장로님의 아버지가 시작하셨던 그 원사 도매업을 이 장로님이 이제 이어받으세요. 그 사업을 키워보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일 속에 파묻혀 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이 오일 쇼크와 뭐 불경기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근심과 스트레스, 그러다가 뭐 먹지도 못, 밥이 넘어가냐고요. 잠도 못 자고 위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신경쇠약증이 생기고 그냥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1년간 사업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냥 요양시설에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때 이 주수일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은혜겠죠.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돈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건 거예요. 심지어 바쁜 사업에 가정을 등한히 하면서 가정 뒷전으로 밀리면서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음으로 자기가 청년 시절에 이분이 대학 그 선교단체인 CCC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나의 삶에 닥친 이 어려움들과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좀 알아내야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돈만 사랑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근데 이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가 CCC 회장까지 했었는데, 대학 선교단체 회장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니까 맨날 돈 벌고 돈.
이 근심과 걱정 이것으로 그냥 늘 찌들려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아이고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면서 매주 자기 직원들과 함께 성경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연 매출이 막 늘어나면서 수백 원대로 늘어나면서 기업이 다시 건실하게 세워지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저 세계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가정사역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 모두가 산다, 이런 거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그것들을 구호를 외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분이요 가정 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가정생활을 잘하면 천국이지만 잘못하면 지옥이 되고, 가정 문제로 인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가정이든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돈밖에 모르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되려면 육신의 일락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의 평안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 곧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살았으나 이미 죽었다, 그 영혼의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영혼의 평안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주에 제 친구,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그 맥추감사주일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50만 원씩 어려운 목사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때 도와드렸던 한 목사님이 주중에 우리 카페에 오셨어요.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몸을 못 쓰니까 사모님 부축을 받아서 오셨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너무 어려워. 뭐 백령도에서 섬에서 살다가 또 나왔는데 저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또 나가라 그래서 또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쿠팡 일 하다가 목사님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고백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성도가 하나도, 우리는 그래도 막 20여 명 있잖아.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하나도 없고 그냥 19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내가 뭘 해요? 애들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누고 기도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거를 한대요. 지금까지 매일같이. 집에서 하다가 너 교회 공간이 있는데 왜 집에서 하니?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매일같이 교회 가서 그거를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든지 막 돕는 손길들을 주고, 성도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가 2층 한 100층 되는 100평 되는 그 건물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거기도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네는 그 밑에 15평 되는 조그만 공간에 예배당을 이제 차려놓고 이제 하는데, 그랬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서 그 위에 목사님 찾아갔대요. 층층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목사님, 나 이만저만해서 개척을 할 건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 개척할 때 와가지고 막 못질 해주고 페인트 칠하고 같이 막 그래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이 밑에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도와줘라 그러더래요. 이 목사 3층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줘요? 니네 교회 11조를 매달 그 교회에 보내줘라.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11조를 매달 보내준. 근데 뭐냐, 매달 보내주는데 이 보내주는 교회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상하게 11조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이 사모님이 우리 카페 와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의 삶보다 지금 이 현재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진 않지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천국만 빼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 행복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사가 있대요. 그렇죠. 세상에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아무리 무슨 침대 뭐 코끼리가 나오고 쿵쾅쿵쾅 해도 뭐 잠 잘 자고 편안하게 그런 침대들 선선 막 나오죠. 침대는 그런데 진짜 그런 침대에 누워 자면 잠이 잘 와요? 맨날 약 먹고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 침대 속에서도 뒤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맞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돈으로 그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다고. 돈 하면 돌아버리지 뭐.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돈으로 바꾼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루묵 되거든. 도루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락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의 평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것을 돈 없이도 마음껏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날 도루묵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요 나의 종이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며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